빌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교회인가요? 네, 7개 교회 가운데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1부 예배 설교하게 되었고 2부에는 이세희 목사님, 3부 예배 우리 서다니엘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교재를 다룬 우리 일반 교인들 피드백을 받아봐도 좀 이렇게 제목도 다르고 또 초점도 다르고 그러면서 맥을 같이 하니까 목장 교재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좋아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설교 초점, 명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열쇠를 가지신 분, 제목을 임시로 그렇게 잡았어요. 완전하게 표현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기다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린 문을 둔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수 시대에 기회가 점점 닫혀지는, 교회의 기회도 닫혀지고 부흥의 기회도 닫혀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은 인생사에 여러 가지 문들이 닫혀지는 그런 위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의 문이 닫힌 가정들, 또 진학의 문이 닫힌 가정들, 또 출세의 문이 닫힌 가정들, 결혼의 문이 닫힌 가정들, 또 뭐 자녀들의 어떤 미래가 좀 닫힌 가정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설교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좀 저 멀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 바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나는 좀 접근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린 문을 다루기 전에 닫힌 상황,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 행위의 열쇠로, 또 철학의 열쇠로, 도덕의 열쇠로 열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오직 우리 예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적인 접근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의 신앙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간단한 고백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문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한 거거든. 열쇠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강도의 고백이 이게 간단한 고백일까? 그랬을 때에 우리 구원의 문이, 내 인생의 문이, 생사화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다루는 굉장히 복음적인 좀 메시지로 좀 쉽게 나는 접근하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부 예배는 어떻게 잡았는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작은 곳에 부어주신 큰 축복이고 명제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축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작으니까 헌신 안 해도 돼, 또는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상황, 가장 작은 교회고 늦게 시작했던 이 교회가 축복받은 것으로 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할 때 제가 자존감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낮아졌을 때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채플에서 말씀 듣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 인물들도 다 대부분 뭐 5달란트, 10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1달란트 받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반부는 빌라델비아가 했던 말씀 지킨다는 것이 뭔지, 유대인 공동체와 부딪힌 지점들,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던 사람에서 떨어져 나온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많이 아픔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은 결혼 전에는 꼭 교회 가겠다 해놓고 여전히 안 가거나, 또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커서 엄마 나는 안 갈래 라고 할 때 정말 외롭고 한 그 작은 자리들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다윗의 열쇠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이분들 마음의 위로는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너희들 출교다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축복으로 첫 번째로 놓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형제 사랑, 유대인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소망은 또 우리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될 거다. 하나님 3번 삼중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그 도시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그 기둥된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축복,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가정사적인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이제 유언으로 무명한 자 같은 날 유명한 자, 이 말씀 남기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월급도 8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셨고, 그 작은 자리지만 지켰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예쁜 모습이지 않을까. 성도님들도 혹시나 그 작은 자리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지켜달라, 이렇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작은 능력이 그 해석학적으로 뭘 의미할까? 적은 능력이 아니고 작은 능력으로 되어 있거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가, 말하자면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인사도 없고 또 대단한 목회자도 없고 또 지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언제나 교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 저는 사실 경제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황제 숭배 안 하면 하층민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원문을 보니까 거의 없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작은 게 아니라 없는 능력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메시지 중에 굉장한 나는 메시지가, 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지금 이세희 목사님 앞뒤를 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명제로 어떤 말씀을? 먼저 좀 제목이랑 키워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목사님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 열린 문, 또 성전의 기둥, 저는 결국 다른 키워드지만 주님께서 이 같은 메시지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좀 다른 표현 방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또 구원의 그 확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국 핍박받고 인내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응원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입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지진의 그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도입하려고 하면, 저도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지진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지진, 그런데 물리적인 그런 지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던 지진과 같은 핍박과 또 박해, 이것들을 그 문제로 잡아서 도입과 함께 서론에 그렇게 좀 본문에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진을 보면 이제 기둥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 당시 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과 교회를 나가서 도망가야 되고,
불안함 가운데 늘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핵심 키워드이자 좀 주제문으로 잡아서 저는 설교의 명제 주제문을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성전이 없잖아.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얘기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 흉물이거든, 사실은. 기둥은 누군가를, 뭔가를 버티고 있을 때 그게 기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누구, 또 사회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약자들, 그걸 버틸 때에 기둥은 기둥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을 때는 흉물이란 말이지. 그걸 묵상하는데 좀 꽤나 힘들었어. 어떻게 접근하려고 그래, 기둥을. 네.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카페에서 저희 잠깐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천국에는 성전이 없겠구나라고 하는데 또 11장이랑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15장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여기서 말하는 그 기둥이 이제 또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안의 대들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어떤 안정성과 흔들림 없는 굳건함 등을 표현할 때 기둥을 쓰는 것 같은데 늘 지진으로 인해서 또 박해로 인해서 흔들리고 불안해하던 그 성도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가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반드시 있게 될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너희들의 삶은 성전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은유적이죠. 예. 그 말이 네. 핵심인 것 같아. 네. 그동안 6번 교회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는 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 또 거기 나오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은 빌라델비아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버가모 왕, 그 유메네스가 자기 형님 야타루스를 그 사랑했던 그 끔찍한 사랑에서 나왔는데 설교하다가 뭐 유메네스가 어떻고 야타루스가 어떻고 어떤 도시에서 몇 킬로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메시지와 연결되지 않는 연구를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두 번째는 우리 셋이 다음 주 설교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항상 복음적인가, 또 희망적인가, 구체적인가, 목회적인가, 교회론적인가, 실천 가능한가,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 희망적이지 않을 때, 목회적이지 않을 때, 교회론적이지 않을 때에, 실천 가능하지 않을 때에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 임페라티브 하지 않아야 되거든. 율법적이지 않아야 되고 본문을 주회를 하는 걸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귀에 많이 걸리거든,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좀 임페라티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교인들에게 이 위기 시대 속에서도 역사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는 우리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좀 이걸 좀 드러내면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장로님이 되시고 또 팀장이 되고 또 봉헌도 뭐 최고로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 뭐 예전도회에서 출석만 하고 손만 드는, 그래도 꼭 애기 안고 목자가 아닌데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그 자리를 빛내는 지키는 그런 교인들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다니엘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이 애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교인들이 다 알거든. 이번에 이 본문을 좀 건드리면서 나는 분명히 그 열쇠가, 생명의 키가 우리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좀 터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봐. 아니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뭔가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게 정말 진짜 내 인생이 진짜 뿌리까지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난 것 같은. 맞아. 근데 뭔가 여기서 말씀이 그냥 주님이 계속 견디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인내의 말씀 붙들라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더 견뎌라,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 소망을 주시면서,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자체가 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겠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한 또 가정에 있지만 또 목회자로서 사실은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성도들마다 다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지만 동시에 사역에 좀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스스로 갈등하고 있었고, 내가 또 나의 어떤 힘듦이나 그런 것들을 그 강단의 자리에서 드러내므로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고, 나도 그 기둥이 되리라 그랬을 때에 정말 꺾이지 않는 사명, 그 책을 통해서 또 내가 걸어왔던 그런 어떤 대표의 기둥의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지키기까지의 그 고통들이 있거든. 또 시험들이 있거든. 또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너 혼자 잘났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지. 여실히 좀 드러내야 될까? 아니면은 또 그걸 드러내는 사이에 자칫하다 보면은 내 자랑이 돼서 뭐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이러고 지나갈까 봐서 못 끄집어내는 그런 어려움도 나한테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교인들에게 이 가슴을 열 때에 교인들의 눈물샘이 열리는 거거든.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장인 어른의 그 어떤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목회를 하셨네.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빌라델비아 교회다운 유언을 남기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막 크게 섬겼던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끝까지 목회를 지켰으니 성전 기둥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가족이 그 메시지를 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연결되고 그렇네요. 그죠? 오늘 좋은 연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대할까? 최고의 설교가 되도록 한 번 더 파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네!